우리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돈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한다 하지 않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지만 혹여나 내 안에 지금도 속된 것, 헛된 욕망들, 세상적인 것들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것 있거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부르셔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리도 주여 이 시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곁에 싸우고 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 마당만 바꿔가는 헛된 제사, 헛된 예배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종이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그만 있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다했어.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소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있을 때 꽤나 불충한 것 있으므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옵소서. 주의 공부하심 주여 혼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여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로서의 아버지의 어떤 저로서의 내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치 못하는 모습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에 각자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주옵소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하시면서 외우시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85번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85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속된 자를 사랑하시는 그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을
함께 드리신 후에 우리 민순자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멘.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찬송가 211장 1절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옷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헌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장맛비로 인하여 너무도 큰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가족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 슬퍼하는 유족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도 있습니다.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러한 재난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의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무능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그들보다 더 바르게 산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음에 대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절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정원고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소원, 마음에 원하는 것들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께만 돌려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 교회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재해 소식을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이번 무더위와 또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재난의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빠르게 또 회복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황정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과 또 이요셉 선교사님의 또 필리핀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제가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저도 나름 기도하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할까 말까 사실 예배 전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또 몇 번 제가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시에서 회의를 하던 저희 사회복지 관련 회의를 하던 저는 거의 회의 한 늦어도 10분 전 거의 30분 전에 꼭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제가 습관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성대한교회 제가 여기 이제 7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 10분 전에 여기 올라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수요일 날도 거의 1시간 전에 제가 7시 반 예배면 그 훨씬 전에 제가 직장 일을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주야가 모센터에서 갑자기 제가 그곳을 사직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곳 예배를 위해서 조금 일찍 나온 것이 꺼리가 돼가지고 자꾸 대표님이 뒷소리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이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 11시 예배도 1시간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려고 부단히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거의 56km거든요. 이 달려오는 길이 56km 달려오는 동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론 과속을 되도록 피하지만 그렇게 지켜서 제가 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소리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니까 혹여나 마음에 괜히 불편해하거나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저는 모든 게 그래요. 준비된 마음으로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말 저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함께 조금만 더 서두르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음행하시는 우리 예배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딪히지 말고요. 우리 함께 그냥 그런 겉면도 달게 받고 잘 지키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또 환우자 있습니다. 우리 배춘정 원사님 또 김미아 집사님. 제가 오영진 집사님도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기 유준이 조금만 좀 자제시켜주세요. 지금 전화가 불통 상태예요. 근데 제가 좀 사모님한테 듣기로는 아마 그 몸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오영진 집사님의 가정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기관 우리 엘리트 지역가족센터 또 반려견 소비자 활동적
우리 밝은 직관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아실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 공간을 좀 앞에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유아실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죠. 어려움이 좀 따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자, 자리 앉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이번 그 지하차도 참사를 보면서 또 해병대 대원의 죽음을 이렇게 또 듣고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한순간 한순간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없구나.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도 그래서 오산을 출발해서 이곳까지 달려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매주 한 주 한 주하니 저는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이 예배의 이 기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고 기도 올리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의 분초마다 시간마다 많은 사건들이 많은 사고들이 일감을 통해서 곤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세기를) 피와 어둠으로 물들인 독재자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평의회 주석을 지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셉 스탈린입니다. 그는 레닌 사후의 권력을 잡아서 국제사회의 차가운 주시와 우려 속에서도 소비에트 연방을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변모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흉상, 동상, 초상 등을 여기저기 건립해서 개인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전대미문의 광신적 예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세기 공포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우상화하고 더 나아가 절대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대숙청을 무자비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당의 고위급 인사들과 당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희생시켰습니다. 훗날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헨리 테드카는 이렇게 그를 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독재자요 무자비하고 정력적인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을 숭배했고 동시에 자신을 혐오했다. 자신에 대한 숭배가 표상화되어 그는 자아 도취적인 개인 숭배에 빠졌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인해 공포 정치를 실시했고 자기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포함해 한 사람이라도 수긍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다. 이 비참한 기분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했고 특히 어떤 점에서든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잘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악착같이 복수했다. 그는 속이 좁고 독살스러운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독재자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무자비합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유지하고 욕망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압제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악용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독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찾아온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시하거나 악용하지 않으십니다. 방황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문전박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긋고 찾아온 둘러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유리 방황하는 저들을 향해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멸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론 내가 힘들고 지치니 귀찮다 하시면서 본체만치하며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길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하여 큰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본문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도들, 매우 바쁘게 살아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심히 몸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함께 나눠보면 6장 말씀 초두에 무슨 사건이 소개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했다가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기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하고 치료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몇 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6장 6절 이하 7절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보낸 바 그 의도를 잘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한 사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지금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얼마의 기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은 나아가서 여러 성과 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영들을 보고하면서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임이,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뭐 예전에 오면 금요 기도회, 또 우리가 구역 예배 이 등등이 다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 한 회사원으로서, 또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우리가 함께 5분이든 10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 후가 되면 식탁 교제를 하든 또 다른 교제 속에서 서로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제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예배를 마치면 돌아가기 급급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나누고 또 가정생활을 나누고 나누는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때로는 서로 같이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있는 우리 성대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죽음의 위협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힘도 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순간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따르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라고 명하지 않고 사도라고 명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된 사람을 지칭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얼마나 기쁨으로 벅찬 가슴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제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내어 쫓겨남을 당했어요. 어떤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일부의 제자들은 어려움도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배척하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마 본문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돌보아주고 한없이 따뜻하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안아주셨겠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도들은 주님 안에서 상처를 싸내고 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분명 야전병원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고통 여러분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소망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해 줬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과정에서 겪은 그 모든 유혹과 위험을 이미 다 경험하셨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체험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일들이, 모든 고통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이로 인해서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누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신음하고 방황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가 달려나와서 모든 것을 낱낱이 토로하고 고백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쫓아오는 그들을 피해서 잠깐 동안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벳세다로 이동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 평야는 직선거리를 하면 약 한 4km, 돌아가면 약 6km 남짓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동하셔서 인가가 드물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잠깐 쉬기 위하여 안식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그 쉼을 이 큰 무리들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뭘 타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무리들을 누구인 줄? 바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인 것을 그 주변의 무리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행하시는 문제를 그들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삭개오를 멸시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셨고 그 집에 유하여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자신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와 참된 보람 풍성한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문제 많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나도 저 예수를 만나면,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사도들을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아가면서 그 4km, 5km, 6km를 도보로 쫓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면서 갈급하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명의 물을 목말라 하듯이 그는 찾아갔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 삶에 가난 것이 없습니까? 답답한 문제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어봐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뭔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주님의 손만이,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어떤 치유하심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안에 찾아온 적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해결,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해결과 영원한 만족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주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대요. 오늘 큰 무리들이 방황하고 갈망하면서 아픔을 해결하자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볼 때에 바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양처럼 인간에게 의존해 있는 동물도 없을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정말로 생명을 유지도 보존할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대항할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빠르게 달려가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신체적 구조도 없습니다. 짧은 다리에 신체적 구조에 한계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 눈도 지극히 근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나 찾아 먹을까? 조금만 멀리 있으면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왜 나오냐면, 그처럼 양들은 조금만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면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낭떠러지 떠서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는 목동과 양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 양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데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양무리들을 이끌 그런 목자로서의 이제 사역이 거의 끝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종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거나 살지 않게 제발 하나님 참된 목자 하나 세워서 인도하게 하시고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 한 모금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밤이 되면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양에게 있어 목자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황급히 찾아오고 끝까지 따라오는 그들을 오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 참된 선한 리더, 참된 목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참된 리더, 참된 목자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목자 없는 양처럼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 찾아오는 구조적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받지 못해서 수많은 우리의 노동자들이, 수많은 많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갈급함을, 그 갈증을, 그 목을 축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목자가 없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 그 지도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목자가 배만 불리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너희 양떼들이 지금 약해졌는데 왜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양이 있는데 왜 고치지 않고, 왜 양들이 상해 있는데 왜 그들을 싸매어주지 않느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목자, 그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다 보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갔냐면, 헤롯이 잔치를 벌여서 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일행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좀 연결되다가 갑자기 헤롯 왕의 잔치 사건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의미를 말합니다. 뭐냐? 당시의 헤롯, 그는 분명 그 시대의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그가 목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자신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죽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백성 곧 양들에 대한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용합니다. 그의 나라에는 무자비함과 원수 가품만이 있을 뿐입니다. 폭정과 무자비함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사건의 중간에 껴있는 사건입니다. 살벌합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할 목자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찾아온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양들을 보시면서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갈급해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전혀 대조적인 목자의 모습입니다. 헤롯이나 스탈린이나 많은 이 악의적인 목자들은 무자비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런 정치를 펼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 사단에게 이끌려서 죄 아래서 죄의 종로라 되어 살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소망 없는 자들, 영원한 저 불목 가운데 떨어질 그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너희가 죄를 짓더니 회개하지 않더니 잘됐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찾아오셨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던 자였습니다.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악을 행하여 걸어가고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틈만 나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요 다 제 길로 갔어. 지 마음이야. 목자가 아무리 이 길로 가라고 아무리 재촉을 하고 아무리 신호를 주고 음성을 들려줘도 안 들어.
자기 소개를 옳은 도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아무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여호와시다 주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쫓아가라 순종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아무리 들려줘 그때뿐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목자 삼아 살아가야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잔잔한 물가로 가서 마른 목을 죽일 수 있고 모든 위험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제 길로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고독감, 죄의 유혹, 거절당함으로 인한 소외감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하는 연민의 마음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주님은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목자 없이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안 보여.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임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내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했고 너무도 심각한 일에 직면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 마음에 확실한 마음, 확실한 음성을 제발 좀 들려주세요. 제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 헤매이지 않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왕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고 많은 목자가 있고 많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절대적인 지도자, 절대적인 목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서 믿습니까?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다. 예수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가 너희의 목자이시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하기에 자신을 버려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독재자로 나섭니다. 무자비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금도 여러분 안에 혹시나 삶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오늘 큰 무리들이 도보로 끝까지 찾아 나선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찾아 나서보라고.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먹이심이 어떤 먹이심이었어요? 먹고도 남는 풍성한 먹이심이었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사역이에요. 먹이심이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양은, 진짜 내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양의 무리라면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키우시고 쫓아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더 풍성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요 좋은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시니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온갖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를 듣고만 쫓아갑니다. 이 어리석고 제 길로만 가는 위험을 모르고 그냥 마구 달려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되는 자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 쌈의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는 저희 성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건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능이 저 이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받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성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영같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한국사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전대 선한 목자가 있게 해주셔서 그 목자의 음성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